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9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 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은 데라의 자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이 그가 태어난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면 데라 가족들의 원래 근거지는 바빌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에게 장가 들었고 나홀은 밀가에게 장가 들었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카 사이인 것이죠. 사레도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친족 간에 혼인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라는 온 가족을 이끌고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205세에 그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또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베풀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과 소유를 이끌고 나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그 후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갔다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친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많이 달랐겠지요. 방랑자가 되어 길을 떠나게 되면 신변의 문제도 있고 강도를 맞을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이 되어 새롭게 정착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 행실, 사상이나 신념, 생각, 사업 분야, 사람, 그리고 유혹이나 죄의 문제 등등. 사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곪거나 염증이 생긴 것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것, 그만두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또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계를 가지고 서서히 해결해야 할 것을 찾아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떠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축복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복 받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빠져 있기를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속히 떠나고 속히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